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실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거스르고 여전히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의 신실함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 바로 그리스도의 자비, 그 복음의 은혜를 또한 언약의 신실함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거스를 때 그 자녀를 향하여 때때로 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부모들은 그 자녀를 향해서 여전히 자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밉고 못나도 부모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 때로는 훈계하고 책망하고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해도 화가 나도 마음속에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거스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우상의 숭배 미신에 빠져가지고 온갖 악을 다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겠다 하시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과 또 자비하심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있고 진실한 자들이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인들, 진실한 자들, 정직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 사회는 결국 망하게 되겠죠. 집에 기둥이 여러 개가 있어도 기둥 그 가운데 온전한 기둥이 딱 버티고 있으면 집이 무너지지 않고 딱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기둥들이 다 썩어가지고 다 금이 가고 무너지면 결국 그 집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의인들을 남겨두십니다. 우리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결국 어떤 일을 단행하시냐? 바로 의인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진실한 이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쁜 사람, 아까운 사람들은 먼저 세상을 떠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런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정말 좋겠다 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또 희한하게 먼저 떠나요. 악한 사람은 또 잘 안 죽어. 김일성이도 좀 일찍 죽으면 좋겠는데 김일성이도 안 죽고 오래 살고. 제가 어릴 적에는 그 김일성이가 왜 저렇게 안 죽나 제가 어릴 적에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좀 저런 사람은 일찍 좀 하나님이 데려가지, 저렇게 목 뒤에 큰 혹이 나 있는데도 어째 저런 병에 걸려가 죽지도 않나.
어떻게 뇌경색도 안 걸리냐? 어? 어떻게 그냥 뭐 이렇게 갑자기 그냥 뭐 어떤 사람들 쓰러지는데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질기게 오래 사나? 이런 생각들을 하죠. 자, 여러분, 악인이 오래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이 오래 살면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대신 선한 사람들이 일찍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죠. 그들은 사실은 우리의 보호막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선한 사람들이 내 옆집에 살고 아래 윗집에 살아야 우리가 평안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선한 사람, 의인들, 진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심판인데도 악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은총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저 자기들의 힘으로 사는 줄로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좀 삶의 지혜를 좀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 그리고 그냥 자기 힘으로 온 세상 삶을 다 사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감사하지도 안 하고 악을 지으면서도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본 줄도 모르고 막 악을 행해도 파렴치해가지고 얼굴이 막 뻔뻔해져가지고 악을 범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은총을 거두고 가시는 거예요. 예쁜 사람,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들을 거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점점 많아지겠어요? 여러분, 소금물의 염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짠물을 결국은 마셔야 되잖아요. 예? 하지만 깨끗하고 선한 물들이 주변에 멈추면 좀 소금기가 있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물이 말라가지고 버티면 그러면 다 인생들도 마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이 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인들한테는 좋은 일이죠. 여러분, 일찍 죽는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불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이런 생각이 벗어나야 돼요. 주변에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 근데 예수 믿는데 이 사람이 빨리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사망의 문턱을 못 넘어가지고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일찍 죽으면 무슨 죄를 당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들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한갑 전에 돌아가시고, 예? 저희 모친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와가지고는 다 그러는 거예요. 봐라, 예수 믿는다더니 다 일찍 죽는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고 생명이 뭔지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지금 죽어도 내가 예수 믿고 죽는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로 흉측하게 죽을 수 있고 재난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냐?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죽는 것조차도 이제는 유익하다. 놀라운 역설이죠. 죽는 것도 유익한 이유는 뭐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렇죠. 내 육체가 무너져서 내가 생명이 육체의 죽음을 겪으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몸을 비타민을 먹고 몸을 가꾸고 이런 정도는 좋지만 막 생명 그 자체를 위해 가지고 막 너무 그렇게 연하지 마세요. 예.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 죽음은 곧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게 유익한 거죠. 또한 시편 116편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보시기에 귀중하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죽어도 하나님은 그 죽음까지도 불의하거나 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음은 정말 그 치욕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저주스러운 거잖아요. 세상은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되니까 아버지 동네에 많은 분들이, 지인들이 찾아오고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아버지가 이제 임종이 가까워왔나 이러니까 이제 남장로 이제 죽어갈 때 돼 간다 이러니까 막 이제 마지막 얼굴 한번 본다고 다들 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이제 막 임종이 가까운 사람 만나러 오는데 그냥 못 오더라고요. 보니까 막 술을 막 이만큼 먹고 오는 거야. 그 대낮에 죽는 사람 만나는 게 겁나는 거지. 예? 지도 혹시나 그 죽음의 사자에 끌려갈까봐. 예?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다시금 살려서, 그러니까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자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의인들, 진실한 사람들, 이들을 먼저 데려가 버리시는데 그들은 영혼이 멸절되거나 그들은 영혼이 수면 가운데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수면설,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잠잔다 이런 말이에요. 또 영혼 멸절설이란 뭐냐면 죽으면 사람의 영혼도 육체와 함께 사라진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죽어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결코 이성과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으니까 그들의 영혼은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보면 막 이렇게 구천을 떠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승사자 검은 도포 입은 갓을 쓰고 저승사자가 배를 타고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그 앞에 이제 죽은 사람을 싣고 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육체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딱 분리되어서 임종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의 손이 딱 붙들고 천사들이 주님의 택한 백성을 영화로운 그 옷으로 딱 입혀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즉시로 데려갔어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은 조금 더 어디에 어둠 가운데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빛이 있는데 무슨 어둠이에요? 이미 우리 속에 빛이 있는데
그러니까 평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평안에.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편함을 느낀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빛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과 자비하신 품 안에 가득히 둘러싸여 가지고 막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막 가득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막 많은 물소리가 들리는 그 속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환희의 빛 가운데. 그래서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쉰다는 말은 편히 임종을 맞이한다 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잠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3절에서부터는 이런 의인들과 악인들을 비교해요.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의인들 진실한 사람들을 데려가셔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가 하는 짓과 똑같이 한다. 무당의 자식. 무녀잖아요. 무녀. 얼마나 무녀들의 삶이 참 척박합니까? 불쌍합니다. 무녀들요. 불쌍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무당들 보잖아요. 어디 뭐 이렇게 어떨 때 보면 돌아다니다 보면은 보면 벌써 딱 보면 무녀들은 보여요. 무녀들은 딱 얼굴에 보면 벌써 이 막 딱 그 영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눈에 보여요. 근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저렇게 귀신을 숭배하고 사는 게 참 목사님 눈에 볼 때는 불쌍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무당의 자식이다.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 그래서 너희는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란 말은 그들을 위로하고 책망하려고 죄송합니다. 그들을 책망하려고 가까이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리 와!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들 이리 와! 4절에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입을 벌리고 혀를 내민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떠든다 이 말이잖아요. 혀를 내민다는 말은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도 알지도 못하고 떠벌리고 이때 뭘 떠벌리겠습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떠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비난할 거 아니에요.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 마귀의 자식이 아니냐 이 말인 거죠. 한마디로. 자,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셨을 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거짓된 본성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율법 아래 있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는데 교만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어도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의로운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총 안에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복음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늘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고 예수의 의만을 나의 의로 삼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바톤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지금 그들은 무녀의 자식이 되고 간음자의 자식이 되고 음녀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도 책망을 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패역한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오늘 이따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율법의 그 본질이 되시고 실체가 되시는 그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때가 되셔서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때가 언제냐? 이제 율법 아래에서의 삶이 이제 마지막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이루실 때가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데 정작 언약 백성들이라고 하는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언약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악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의도하신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악함이 율법 아래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 드러나니까 이게 막 악이 도져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거예요. 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예요.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율법의 모든 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전혀 몰랐던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고 또 6절에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너의 몫이 있고 그것들이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곳이며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이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당시에 미신의 행위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고 우상 숭배의 행위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웠다. 음욕을 피웠다는 말은 우상 숭배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신앙, 여호와께 대한 성결은 다른 데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대한 성결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성결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정조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 아내가 그 남편의 사랑을 성결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순결하다 할 수 없죠. 아내가 남편을 두고 바람이 나면 그 남편에 대한 그 순결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 대한 순결함을 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웠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막 푸른 나무 밑에만 가면 전부 다 그거 가가지고 미신 숭배하고 막 무당을 불러가지고 국거리를 하고 초를 피우고 향을 피우고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막 온만 짓들을 다 행하는 거야. 그걸 성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적인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 섹슈얼리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성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이에 그 관계를 하나님이 그와 같이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욕이라는 거죠. 바람난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대잖아요. 그냥 한평생 그냥 자기 남편만 알고 자기 아내만 알고 살던 사람들이 막 바람이 나면 그 불이 나면 그걸 누구도 걷잡을 수 없대잖아요. 결국은 온 생을 다 불살라가지고 자기 집과 자기 자식까지 다 불살라고 난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는 게, 정신 차리고 나면 이제 다 망했죠. 그 정도로 음욕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하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심지어 자녀를 도살하는 이 몰록 신에게 자기 자식을 불살라 태우는 이런 짓을 범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이 좀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고대에 우리가 지하교회, 카타콤 있잖아요. 그 지하교회에서 300년에 가까운 그런 세월 속에 몇 대가 그 지하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킬 때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다가 이제는 딱 이제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지상에서 이제 권세를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종교개혁 당시 때까지 교회가 완전히 부패하고 몰락해버렸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도 정신을 우리가 그래서 교훈을 삼아야 돼요. 그렇죠? 오히려 핍박받을 때는 교회가 믿음의 이 순수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교회가 이제는 나라에서 자유를 얻고 권세를 얻고 이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6절에서도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다. 이 말도 전부 다 이것도 다 우상이고 미신인 거예요. 우상을 만들려고 뭐라 했어요? 들로 강으로 나가가지고 좋은 돌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끄럽고 보기 좋은 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생명이 없으니까 물질적인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막 음탕하게 그런 것들을 음욕을 품고 그걸 섬기는 거야. 이런 게 영적인 가늠인 거예요. 돈을 사랑함도 우상이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지만은 큰 그저 나무만 보면 아름드리 나무만 보면 그거 가가지고 막 매달려 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는 거죠. 이 음란한 짓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막 새끼줄 갖다 묻히고 빨간 천, 파란 천, 검은 천 갖다가 둘러놓고 그래 놓고는 거기다가 막 무당 불러가지고 굿하고 이런 게 음란한 짓인 거예요. 그게. 이런 게 온 도처에 가득했다. 지금 5절 6절 말씀은 그 얘기예요.
7절에도 보십시오.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다. 침상을 베풀었다는 말은 거기서 성적인 문란한 짓을 했다는 말인 거예요. 이거는 육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거기서도 우상 숭배를 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침상을 베풀었다는 말은 그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 전부 다 이방의 더러운 우상 숭배, 미신 이런 것들이죠. 8절에도 네가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고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고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 하나님을 순전하고 성결하게 섬긴 게 아니라 이방의 신들과 짝해가지고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묘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했다는 거예요. 음료하고 언약하는 거죠. 바람이 나가지고 야 내가 집에는 뭐 이렇게 자기 정실 부인이 있는데 나와가지고는 다른 여자를 사귀어가지고는 막 꼬대가지고 야 내가 너 사줄까 좋은 백 사줄까 시계 사줄까 이러면서 집에서는 부인은 집 돌보고 집 관리하고 애들 키우느라고 그냥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입을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러고 있는데 이 나가가지고 바람을 피워가지고는 그런다 이거죠. 하나님을 안 섬기면 그런 범죄에 빠지는 거예요. 저도 많지 않은 인생이지만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적지 않게 봤습니다. 어릴 적에도 보면 저희 주변에만 해도 제가 벌써 손에 다 꼽혀요. 근데 희한한 게요. 지금까지도 그 사람 죽었나? 어떻게 죽었냐? 이러고 묻는다니까요. 얼마 전에도 바람 피워가지고 첩을 두고 살아가던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돌아가셨어요. 희사에도 그런 사람들 죽었는 거는 꼭 떠올라요. 그게 어릴 때 봤는데 친구 아버지 또 저쪽 건너편 동네 사는 어떤 분 다 알아요. 제가 아는 우리 동창 중에만 해도 막 바람 피워가지고 첩을 두고 사는 사람이 저희 그 좁은 진보 동네 안에도 몇 명이나 있어요. 몇 명이나.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5명이요. 그 좁은 동네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인생들이 다 그러고들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다 늙어가지고 이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꼭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는가 궁금하다니까요. 이 인생들이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 섬기면 그런 짓밖에 할 일이 없어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막 바람이 들리면 내가 이제서야 진정하고 순수한 사랑을 너를 통해서 발견했다. 내가 너를 만나고 나서야 진정하게 사랑을 내가 느낀다. 육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에로틱한 그런 것 외에는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 외에는 육체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은 그런 대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그 음녀의 그 혀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죽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그 말씀을 하셔요. 9절에도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서 향품을 더하고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에까지 내려가게 하였다. 스올은 지옥이잖아요. 지옥에게까지 이걸 보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방과 화친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몰록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모압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이런 여러 나라들이 섬기던 신이 몰록이잖아요. 그 나라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청하면 결국은 몰록 신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겠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과 연합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는 거죠. 문화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문화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문화를 건전하게 만들려고 애써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문화의 충돌을 경험합니다. 문화의 충돌을 경험할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아주 지혜롭게 그것을 잘해야 돼요. 무조건 이거 불신앙적이야, 이거 타파해야 돼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온유함과 온화함, 겸손함으로 지혜롭게 서서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없애야 돼요. 응?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저 어디 전라도 쪽인가요? 어디 제가 지금 어딘지 생각이 안 나는데 6.25 당시 때 일제 때 파놓았던 그 동굴들을 발견을 했는데 그거를 탐사하는데 제사를 먼저 지내는 거예요. 아니 동굴 그거 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탐사하면 되지. 에? 그래가지고 그 속에 뭐 유적이 뭐가 있는지 보면 되지. 아니 왜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냐 이거야. 그것도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는 거. 응?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거죠. 에?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특히 리더가 되면 될수록 좋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정권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리더십이 되면 그런 것들은 아예 타파해야 돼요. 무슨 소리야? 쓸데없이 딱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부하 직원이 되거나 이럴 때는 좀 지혜가 필요해. 평소에 그러니까 상관들하고도 예수 믿는 부하 직원들은 잘 이렇게 상관들하고도 잘 지내서 마음을 얻어야 돼. 그러면 그런 일들을 결정할 때 상관하고 협의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혜로움이 좀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과 화친을 맺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11절에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고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방의 세력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거죠. 하지만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무 일을 안 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는 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데 재난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막 홍수가 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나고 이러면은 막 놀라가지고 예? 쥐구멍을 찾아서라도 도망가듯이 막 그렇게 혼비백산하는 게 인생들이잖아요. 그때서야 막 전능한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죠. 하나님이 잠잠할 때 빨리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를 힘쓰고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고 이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이 말은 뭐냐? 네 안에 의가 없고 네 안에 온갖 위선과 가식, 불의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행한 일이 너에게 무익하다.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섬기고 부적을 써가지고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부적질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그런 것들이 너한테 아무 효용이 없다. 그리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아놓은 모든 우상들로 하여금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 그렇죠. 결국은 그런 데서 드러나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큰일 났어요.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가 우상을 숭배하는 건 나라가 망조에 들어갈 위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태극기 부대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는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일 났다. 이 공산주의에서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벗어나갖고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셨는데 태극기 부대 말대로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적화 통일될 뻔했던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예? 이제는 지도자가 망조가 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막 무슨 법사니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다니고 점이나 치러 다니고 나라가 완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진노가 이제 막 임박해 있는 거야. 근데도 아무도 모르죠. 무슨 뭐 세계 선진국이니 어쩌니 저쩌니 방위 산업이 뭐 막 몇 수십 조가 지금 막 장사가 되고 나라가 막 돈을 벌고 어떠고 저떠고 막 이런 데 취해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만 흔들면 끝나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태극기 부대 속에 있는 열성분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기 주셔서 이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나이다 이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응? 그러나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모두 다 헛되니까. 모두 다 헛되니까.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삶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 그 시온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금 여기서 약속해 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책망하면서도 그 뒤에 또 이렇게 소망을 반드시 또 붙여놓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의지하면 내가 그들에게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다시금 내가 그들에게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이죠. 이 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는 언약의 산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수 믿는 성도들,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바로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고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와 같이 도두고 도두고 수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그 길에서 거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서 형통하게 하고 일사천리로 나아가게 해서 만사형통하게 한다. 이게 바로 복음의 평안의 길이에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일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너희는 도두고 도르고 대로를 수축하고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이런 사역을 한 마지막 선지자였던 거예요. 예? 15절에 종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바로 이스라엘의 언약의 주님 여호와 아도나이. 예? 그 언약의 주 바로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할렐루야.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는 말은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를 믿는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진정 통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응?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통회하는 사람이죠. 내가 죽는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통회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겸손한 자의 영을 하나님이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소생시킨다. 복음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패역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온갖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이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지극히 거룩하다 이름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말이잖아요. 16절에도 계속 하나님은 또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때리고 너희들 정신 안 차려 이러면서 머리채를 막 음란하게 행하는 바람이 난 고멜 같은 여자를 막 머리채로 잡아가지고 와가지고는 막 패고 싶은데 그래가지고는 호세아가 데려와가지고는 앉혀놓고 그러지 마 이러잖아요. 예? 저 고멜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는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라. 우리들. 그러나 시편 78편 3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모든 분을 다 쏟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우리가 참 당일에 소멸될 안개임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비만 생각하면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작에 죽여도 하나님이 진작에 죽여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 이 죄인을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덮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로부터 이미 죽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로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성령 주시고 우리의 영혼 살려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또한 시편 103편 13절에서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랬어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연약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죄로 말미암아 그 죄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가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죄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는 이미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벌써. 하지만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함몰이 돼가지고 완전히 죄가 전복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양심의 가책도 안 받습니다. 남을 미워해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더러운 짓을 저질러도 그게 더러운 줄도 모릅니다. 이미 죄에 그 사람은 전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이런 걸 전적 타락이라 그러죠. 예? 토탈 디프라비티인 거예요.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정복당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질을 아신다는 말은 그와 같이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영혼의 자유함이 없고 생명도 없고 참된 그 기쁨도 모르고 만족도 모르고 평화도 모르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다. 먼지가 물을 만나면 진흙이 되잖아요. 진흙이 되면 부드럽고 촉촉하게 윤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근데 벌써 몸이 마르고 건조해지고 물기가 없으면 먼지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그렇죠? 허무하잖아요. 그게 먼지인 거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먼지, 생명력 없는, 촉촉함이 없는, 물기 없는, 그러니까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의 영화, 인생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우리 지금 무슨 상을 받았다. 세상에 아무리 존귀한 영화를 받아도 무슨 대종상을 받았다. 아무리 그런들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헛된 거죠. 17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고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지만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랬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예수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이게 인생들의 삶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생을 다 알아요. 성경은 인간들의 모든 본성과 본질, 체질을 하나님은 다 알아요. 예?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성경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인생은 결국 허무한 먼지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잘 알아요. 그들의 삶의 가치는 오로지 탐심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의 물적인 것 이외에 인생들이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까? 모두가 다 함께 일그러져 가지고 헛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인생들 아닙니까? 탐심,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호와께 대한 성결함을 갖게 되고, 여호와께 성결함을 갖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고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비를 또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선지서의 구조예요. 책망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진노하시고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고쳐 주실 것, 바로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모든 메시지는 다 예수 복음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짐, 모든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 입술의 열매, 감사의 열매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을 힘입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입술의 열매. 그래서 보세요.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6절에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만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복음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이 평안을 모두에게 다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20절에서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지 못하고 살면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육적 삶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면 결국은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헛된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쫓아다니면 결국 인생들은 참된 평안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은 누가 악인일까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은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공중도덕을 어기는 사람이 악인이다. 아니요. 그것도 물론 악인이죠. 그것도 악인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왜냐? 사람은 원래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을 안 섬기면 그 사람들의 삶은 당연히 악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악을 열매 맺을 수밖에 없고 삶은 이와 같이 구정물로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극한 평강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즐거워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그들이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게 여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성결을 계속해서 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